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이 말세인 줄 알겠습니까? 예. 세상이 말세로 가는 가장 큰 증거는 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마지막이다, 정말 이제 끝이 가깝다 하는 이러한 증거는 이것이에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특별히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의 전부 다가 거의 다라고 해도 되겠죠. 전부가 사람들 유혹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육체적인 것들을, 그 육체적인 소욕, 하고 싶은 것들,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내어놓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이 애정,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그 애정을 참 끊어버려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그런 것들이 세상 천지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주위에 손쉽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말세예요. 세상은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의 경계가 되어지죠. 마음의 경계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증거를 삼으면 그 증거가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말세다, 끝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 큰 증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육체를 범하게 하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충동적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애정이 끊어져요. 하나님께로 가는 애정이,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 있죠. 자,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 큰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혼인예복.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 혼인예복 때문에 또 진짜 혼인예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안타깝죠.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예복은 진짜 옷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서 어떠한 그 옷을 입고 있겠어요? 참 하늘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옷은 우리의 품성의 옷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걸 비유하신 거잖아요. 비유.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그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한단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인예복은 우리의 품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품성으로 지금 꼴쥐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혼인예복을 매일매일 입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큰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몽학 선생, 이 주신 율법, 특별히 도덕률과 의문의 율법 두 가지 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 몽학 선생들입니까?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이 읽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내놓으신 그 희생과 지금 그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의 중요성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름질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도,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 율법도 사실은 모든 것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성소 제도는 예수님이 기초셨어요. 그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 제도였어요. 그것이 의문의 율법이었고,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자,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 주제들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과 복음이 그 연합된 힘, 율법과 복음의 조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4장과 5장과 6절은 굉장히 쉽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드리는 예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에 교회 가고 예배 드린 거에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배. 자, 왜 그래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목사님이 귀중해서요? 아니면 뭐 설교가 제일 중요해서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서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란 것은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예배를 제사와 같이 나란히 놓아두셨어요.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것이죠. 제사와 예배. 여러분 제사가 영어로 살펴보면 그 단어가 sacrifice예요. 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를 성경에는 sacrifice, 또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뜻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고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성소를 통해서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계속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걸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라. 예배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가르침 없이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도말, 그렇죠? 대속죄를 드리는 죄의 도말, 그 중재의 성격,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에 대한 그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큰 교과서였어요. 성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성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이 희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이 나와 있죠. 자, 우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 참 우리 마음이 엄숙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조그만 행동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신경을 쓸 거예요. 그렇죠? 이 조그만 나의 행동, 경솔한 말 하나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 희생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죄다, 여기에 대한 예민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가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일념이 생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대치되어지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죄인인, 죄로 인해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도를 듣고 행하는 자.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율법과 복음에 연합된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희생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희생에는 이 힘이.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이 3장까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도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sacrifice, 희생을 원칙으로 근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펴세요. 4장.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성경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고 우리의 선입관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렵게 보이는 바울의 그 가르침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자,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이제 여러분 1장과 2장과 3절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죠? 몽학 선생이 필요해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세상 초등학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옆에 관주를 보면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 뭐예요? 철학, 인간의 유전, 헛된 속임수,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진리와 오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이 헛된 속임수잖아요. 이런 것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이 때가 참에, 우리가 요것 때문에 예언서들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 때가 찬다는 것은, 때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예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되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7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예. 유업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유업.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렇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셔서 금방 마리아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지긋지긋하셨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더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이제 그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권세, 하나님 아들의 자격,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흥분에 쌓여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빨리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셔서 내가 이 내 손바닥에 새긴 이들을 내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내 피를 공로로 드리고 아버지께 내가 얻은 이 네 사람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우셨어요. 아버지께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 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정말 이 땅만을 생각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만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하나가 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생각들이.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실 때 우리를 같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님 되시잖아요. 예, 은혜로 주셨어 우리에게. 은혜로. 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사도 바울께서 almost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유전들을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의미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유전을 강요할 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이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볼 수 없을까 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지금 우리 때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제가 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독교계에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철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 특별히 이 9월달과 연결시켜서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절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하면 사람들을 헛된 속임수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지켜야 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모든 것에 근원되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그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이라 호칭하고 있지만 그 안식일은 첫째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말세예요. 정말 끝이 가까워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그 1000년 전에 생겼던 이런 염려가 지금 이 시대에 더 큰 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건이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놀랍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이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예.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밝히 보고 있거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전혀 나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이것을 여러분 이게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 읽어보면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눈병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에 약한 곳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참 괴로워요. 그 약함이. 근데 이 안질, 눈. 여러분 알러지로 고생해 보세요. 눈이 한번 괴롭기 시작하면 만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이 가시가 있었어요. 이 눈병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은 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전도하러 여러 지방 다닐 때 그 바울의 그 외모 속에서 사람들이 이 시대 말로 카리스마 그 사람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그 인간의 위대함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또 바울이 갖고 있던 입지가 베드로하고도 틀렸잖아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이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아팠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걸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마 바울에게 정말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해서 정말 그 눈 수술을 통해서 바울의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있었으면 아마 그것을 빼줄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친구로 참된 친구로 여겼어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의 통책은 엄히 꾸짖는 거예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해받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이거 어디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사이에 오해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안개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죠.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참 형평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그들이 뭐 어디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뜨거운 자가 되어야죠. 열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열심은 지식을 쫓은 열심이어야 돼요. 그렇죠?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러한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예, 바울이 설명을 잘 하죠. 바울이 무조건 그들을 견책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우리 이것을 공부했죠. 예, 언약을 공부할 때 언약, 두 언약. 그렇죠? 하나는 첫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주신 새 언약, 서로 사랑하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잘 들으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따라 낳았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관주를 보세요. 찾아야죠. 어디에 있었던 말씀인가. 찾아보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었죠. 그가 이 애 낳는 고통을 얼마나 느끼기 원했을까요? 그가. 이거는 사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삭 하나뿐이 없었지만 그에게 그 믿음의 자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열국의 아비. 예, 열국의 아비. 그에게는 아들 하나뿐이 없었지만 그는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받았어요. 사라도. 그렇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죠. 약속.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 없으세요? 자,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굳세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굳세게 서야 돼요.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절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쫓아하는 일이니까 약속.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단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그 전에 설명한 것들 보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지금 이 시대에 율법에 패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들어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그 연합된 힘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영적인 성질, 율법이 진실로 무엇을 하기 위해 생겼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열성이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열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에요. 왜 그들의 양심이 비양심적인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양심적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셨거든요. 우리 양심이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양심이 비양심이 되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없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여러분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져요. 사랑으로. 자, 순수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여러분이 갈보리를 향한 이런 찬송이나 이런 걸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양심이 비양심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요. 찬송가나 정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의 양심들이 무뎌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그 힘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의무를 항상 상기시켜줘.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십자가만 바라봐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는.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참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달래주지 않아요. 죄가 있는 양심을 절대로 달래주지 않고 도리어 성령께서 그 양심을 힘이 치죠. 양심을 치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믿음이 제자리의 걸음이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는 고백이 맨날 똑같은 고백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정말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내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각 사람은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투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에. 왜냐하면 영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보여져요. 증거들이 나와요. 증거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솟아나요. 사랑의 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잘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계속 일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렇죠? 성장이 계속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고백이 어찌할꼬, 나는 아직도 안 돼요, 저래요, 이래요. 이것은 정말 핑계예요, 여러분. 정말 핑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한 항상 일하는 믿음, 항상 움직이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산 믿음이죠. 산 믿음. 왜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쳐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죠. 자라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왜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그 부지런한 우리의 활동 자체, 우리가 지금 이런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우리가 나와서 우리 또 디자인하고 책 만들고 글 쓰고 하는 모든 이런 우리의 활동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활동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 매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또 이어서 공부할 건데 이 율법주의적 종교가 왜 오는가, 사람들이 왜 오는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외에 딴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전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다 읽고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6절,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전혀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끝내야 되니까 자, 17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해하면 로마서를 읽을 때 굉장히 쉬워지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 소욕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싶은 바.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성령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은 또 성령의 소욕과 지금 같은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래서 우리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죠. 같아져요. 하고 싶은 것이 같아진단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은 원수예요.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기만적이 될 것이고 더 유혹적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의 그 사단의 기만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렇죠? 그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굉장히 거세어지고 또 자주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꼭 싸워야 할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격렬한 투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한 평화가 흐르지만 참 우리는 이 격렬한 투쟁을 겪은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 이 예수님의 흔적 다 부르면 나오지만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요셉 만나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늙어 보였으면 바로가 나이를 다 물어보잖아요, 야곱에게. 얼마나 되었냐. 야곱은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그의 그 격렬한 투쟁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는 그 투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투쟁이 필수예요, 필수.
이것은 우리가 피해가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부터 보면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어떤 것들이 육체의 소욕과 연결되어질 것들인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 이 22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정말 그 열매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싸우는 전쟁을 우리가 격렬하게 싸워야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경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주들을 쭉 찾아보시고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뿐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 그 설명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급선무인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는 이것일까 저것일까가 아니고 무엇이 진리이냐? 내가 이 시대에 믿어야 할, 내가 영생을 위해서 믿어야 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 선한 행실, 대적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것들, 예.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맺어지는 우리의 그 선한 행실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가 약간 종류가 틀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이 열매들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진짜 보이는 것들, 행실들이 있잖아요. 이거 좀 약간의 같은 것이지만 약간의 보이는 것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양선을 하는 사람,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품성을 사람을 만들어줘. 이것은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품성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잖아요. 선한 행실의 열매. 그죠? 자, 이 선한 행실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성경은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건 뭐예요? 이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의무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정말로 그런 순수한 믿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어지는 우리의 의무들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들이죠. 자,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 명령을 다 행하죠. 다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을. 여러분, 선행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선행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 이러한 주님, 오직 우리에게 그 희생과 중재의 그 본질을 이해하게 믿는, 예?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예. 이런 선한 행실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의무를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선한 행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행실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한 행실은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행실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선한 행실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라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갖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한 대로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선한 행위, 그죠? 선한 행실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정말 더 크신 은혜죠. 우리에게 선한 행실도 주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무로만 한 것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공로인데 축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정말 상급을 주는 덤으로 주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성경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선한 행실,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이 골로새서 2장을 갖고 질문을 해도 그렇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유익한 대답을.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저 그냥 짧게 그 안식일은 이 안식일이 아니고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절이 있는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도 읽어보셔야 되고 디도서 1장도 읽어보셔야 되고 3장도 또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11장 예? 앞으로 공부할 로마서 예? 디모데후서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을 여러분들이 관주와 함께 읽어보셔야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귀찮다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고 주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꼼꼼하게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으로 다가설 것들이에요. 주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만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5장을 끝맺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절대로 힘든 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이 마음에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아까 에베소서 통해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께 들어오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어려운 책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께서. 우리의 이해가 어둡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쉽게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이블 코드. 그래서 이 바이블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 갖고 있는 또 무슨 단어의 또 무슨 의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다 이렇게 맞추어서 그 성경책 안에 숨어 있는 단어들을 뽑아내는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컴퓨터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그분께서 컴퓨터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면 뜻이에요. 또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인데 어떻게 성경을 컴퓨터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 안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성경 자체는 얼마나 쉬운 책인지 몰라요. 진정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것은 우리가 배우고 어떤 것은 배우지 않고 아니면 여기저기 사는 말 듣고 그래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원칙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함 받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걸 읽다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의 탓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어둡고 여러분이 마음에 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로 예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진실로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진실로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음행이 뭡니까? 음행.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 그것이 음행이 우리 배웠잖아요. 계명 공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예. 등한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오후 시간에 6장 공부하고 갈라디아를 끝낼 건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평화는 어디에 비례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온전하고 완전한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계속 흔들리죠. 계속 죽었다 그렇죠?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약속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그 법을 새기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14절에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복음성가도 만들었어요. 그거요. 근데 여러분 그 절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케 하고 이런 글이 있거든요. 여호와 율법에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 입에 하는 말이 뭐예요? 순결하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의 묵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과학적으로 구원의 과학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면에 정말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정말 진실하게 우뚝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무익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께서 보라 사랑이로다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 밝히 보고 저희가 드릴 것이 저의 생애를 드릴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정말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저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